월삭입니다. 영어로는 new moon. 그런데 하나님은 달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보름달, 초생달, 왜 달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달의 모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요, 저번 달이 이번 달이고 이번 달이 다음 달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번 달 가운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달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그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자아의 생각과 계획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째 달에, 셋째 달에, 넷째 달에 이러한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 우연히 일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달력을 알아야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였는가를 통하여서 현재 우리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장차 오실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두렵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였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렵다, 두려운 인생을 살아간다 라는 것이죠. 무엇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에스겔 46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도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아멘. 자, 참고로 이 에스겔 선지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졌을 때는 예수와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되어질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게 되어집니까? 안식일과 초하루, 초하루는 월삭, 그리고 절기를 지켜 행한다. 왜? 왕이신 예수와는 왕의 시간표를 왕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 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라. 자, 우리나라도 1월 1일 설날, 구정, 또 추석, 우리나라의 시간표가 있지요. 그 시간표가 있듯이 그 대한민국은 그 시간표에 의해 움직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 왕의 시간표에 의해 움직인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그 왕의 시간표에 의해 살아갑니까?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리허설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육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신다. 무슨 얘기냐? 이번 달에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들이 있었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또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참고로 끝, 종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원어는 미케치입니다. 미케치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끝과 종말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미케치는 여름을 뜻한다. 목사님, 왜 여름이 종말일까요? 왜요? 여름이 끝나야 가을 절기가 오기 때문에. 가을 절기에 예수와께서 무엇을 불 때? 나팔을 불 때. 할렐루야. 나팔. 제가 불어볼까요? 이 나팔의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공기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나팔의 소리가 어디에서 들린다? 하늘에서 들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게 되어지면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나팔이 하늘에서 불려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나팔절, 그리고 또 대속절, 그리고 또 장막절. 이것을 가을절기라고 이야기한다. 자, 가을절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목사님, 봄의 절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봄의 절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이것이 예수와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봄의 절기이며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 가을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아침에 왜 여름 절기는 없습니까? 여름의 절기는, 여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과 종말을 의미한다. 여름이 와야지, 끝이 와야지 가을 절기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엘월 다음이 티슈리월인데, 티슈리월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연도가 바뀐다. 5784년도로. 지금은 우리는 성서력으로 5783년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무슨 왕국을 이루어내십니까? 천년왕국, 천년의 첫 해를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뤄내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할렐루야. 성경에서 여름이 종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예수와는 어느 절기 때 오십니까? 가을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야, 이제는 여름이 끝났구나. 그때 주가 오실 것을 기억하라. 왜? 추수하기 위해 오시는 거야. 가을에는 무엇을 합니까? 추수.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 나팔절에 오시는 거야. 그래서 엘루얼은요, 6번째 달을 말씀합니다. 엘루얼에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자, 헬라 원어로 회개를 보니까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영역을 다시 관역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인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점인데, 그 목표점에 벗어났다라고 하면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것이 헬라 원어로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돌이키다. 히브리 원어로 테슈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자, 우리는 회개하기 위하여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예수와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보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요, 회개 완성이 아니에요.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하였다라고 하면, 회개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면 동일한 죄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세례 요한은요,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회개가 임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그 예수와의 초림의 길을 준비하였는데, 그 초림의 길을, 왕의 오실 길을 무엇을 선포함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다고 하면은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라.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은
회개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회개를 시작하였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교회에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할 것 없이 세상의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들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다 어디 가요? 교회 다녀요. 교회 열심히 믿어요. 나쁜 사람들이 다 어디 간다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고 또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똑같은 나쁜 짓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 그래서 화인 맞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럴 수 있겠죠. 화인을 맞을 수가 있다고. 화인을 맞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에 속아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죄에서 돌이킨다, 돌이키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주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시작되어진 것이지 회개의 완성은 아니다. 회개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뉘우치면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호소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 없이 무엇은 시작되어질 수 없습니까? 새로운 삶, 구원은 시작되어질 수 없어요. 진정한 회개 없이 새로운 삶은 시작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기 시작한다. 왜?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 즉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무엇에 의해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 이꼬르 무엇입니까? 말씀이래.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누리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에 의해 내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기간은 엘로월 6번째 달 1일부터 티시리얼 7번째 달 10일까지 40일간을 갖게 되어진다.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며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자,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이 시작되어졌니? 구원이 시작되어진 백성들은 이제는 무엇에 의해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국 백성들이 아니야. 애국 백성에 의해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버리고 어디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을 때 홍해는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홍해에 너의 삶은, 너의 자아는 죽었다. 너의 삶은 새롭게 부활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구원이 시작된 여호와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모세가 오순절 날에 그 십계명을 받게 되어졌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할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었다고. 많은 규례와 많은 말씀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 먹을 거 주십시오, 내 입을 거 주십시오, 내 욕구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떠한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그거는 좀 글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야, 애굽에서 가져온 금은보화 다 걷어. 그 금은보화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조상을 섬기고 불상에다가 절을 하고, 이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믿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이후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면서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시간들을 가졌을까요? 자발적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왜요? 여호와의 생명책에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수와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무엇되어질 수도 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녔어요. 지금은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주님을 믿겠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때 큰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시니까 큰 부흥의 때 그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큰 부흥의 때는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가 부흥의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부흥에 집중되어지는 민족은 열방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세요. 열방에 나아가면 예수야를 사람들이 믿잖아요. 지금이 부흥의 때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큰 부흥의 때에 구원받게 되어지는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이름은 지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며 이 날이 엘루월 1일이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40일 테슈바 기간을 갖게 되어졌다. 히브리어 테슈바의 단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돌아가다. 무엇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 왜? 지금 말씀 받으러 갔잖아.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테슈바의 히브리 언어는 히브리어 슈브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히브리어 슈브는 회개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40일간의 회개는 대속죄일까지 이어지는데 그 이유는 심판의 문이 닫히고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심판이 끝났잖아.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장막절. 그죠? 이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결정되어지며 장막절에 신랑 예수와와 신부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어지며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진다. 혼인잔치, 예수와의 혼인잔치가 언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장막절. 그래서 우리는 대속제일 전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왜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숫자 40의 의미는 적어놔 주십시오. 회복과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숫자 40의 의미는 회복과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노아 홍수 기간 40일을 통하여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새로운 땅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켰으며 예수와의 40일 금식함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대속죄일의 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며 사람의 통치하는 시대가 끝나고 누가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어집니까? 왕이신 예수와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어진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리더십들을 보십시오. 중국, 일본,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리더십들이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더십들의 한계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다스리는 이 땅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와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을 왕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은 만들길 원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였습니까? 사람의 왕이 되어지는 그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어지죠. 넘어가겠습니다. 엘루얼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엘루얼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일까요? 수확하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씨가 사라지고 가을을 향해 가는 달입니다. 그래서 엘루얼은 다음 달인 티슈리얼에 있을 새해를 맞이할 준비와 추수를 기대하는 달이다. 엘루얼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일까요? 찾는다 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찾아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숨깁니다. 회개기도 하더라도 마음에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대로 회개할 뿐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찾고 자복하고 십자가 앞에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 결과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에 무엇이 일어난다? 변화,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예수와는 의인을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끔, 추경하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하게 한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틀에 박힌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인 것입니다. 중간 1번 아가서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아멘. 엘루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 아가서 6장 3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의 앞글자를 모아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아니레 토디 베 도디 리라는 이 단어를 앞글자를 따갖고 만든 것이 엘루이다. 특별히 이 아가서의 말씀의 내용은요, 신랑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여정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루월은 가을 절기에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절기에 들어가기 전에 신부가 해야 할, 적어놔 주십시오, 마지막 단장의 시간. 엘루월은요, 가을 절기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신부의 단장의 시간들을 갖는 달이 언제입니까? 엘루월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 달에, 다음 달에 결혼해. 그러면 이제 이번 달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배 안에 있는 튜브도 빼고, 얼굴도 좀 이렇게 하고. 왜? 결혼식의 꽃은 누구입니까? 신부이거든. 결혼식의 꽃은 신부인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단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엘루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해 나팔절의 신랑 예수와를 맞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참고로 탈무드에 따르면 엘루월에 천지창조가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엘루월 25일 천지창조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리라. 엘루월 26일 천지창조 두 번째 달 하늘 창조를 하셨죠. 엘루월 27일 천지창조 셋째 날 산, 바다, 식물. 엘루월 28일 천지창조 넷째 날, 엘루월 29일 천지창조 다섯째 날, 티시리얼 1일 천지창조 여섯째 날. 이 날이 무엇입니까?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때 나팔의 소리, 히브리 원어로 나팔은 샤파르, 이 뜻은요,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알려주는 알람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엘루월은 적어놔 주십시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달이기도 한다. 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웃과도 인격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 내 삶이 순종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웃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잘 지냈어요? 오늘 만날까? 뭐 먹을까? 이것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눈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복잡했던 관계와 일들이 정렬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안에서 원수 또는 묶여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다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기억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 복잡했던 모든 관계들을 풀어내어야 하는 시간들이 엘루월 시간들입니다. 테시바 1일부터 30일까지의 회개의 내용은요, 어떠한 부분에 집중하면서 회개해야 합니까?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기로 무엇하였기 때문에 결정한 누구의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는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화내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미워하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죄짓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며 이웃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한순간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먼저 십자가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기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참된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며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웃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테시바 31일부터 40일까지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을 집중하며 이 기간을 10일 동안 갔는데 여호와의 날, 히브리 언어로 얌미 노라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갓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악한 군대의 추격을 받는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신갑주를 입고 그를 추격한다. 할렐루야. 죄의 영역이 열매로 드러났어. 이게 나의 죄네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죄를 추격하길 원합니다. 쓴뿌리가 무엇인지 내가 추격하길 원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할까요? 내가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 이 생각의 뿌리를 추격하길 원합니다. 이 죄의 뿌리를 추격하길 원합니다. 내가 왜 자꾸 불평불만이 많아질까요? 하나님, 이 생각의 뿌리를 추격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나와 있죠?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우연의 일치로 다 기록하신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 달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곧 그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건축할 시기를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어느 이때에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느냐?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보다는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길어도 5년 안에는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6년간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집니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은 가족들을 위하여 더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더 편안한 쉼을 얻기 위해 좋은 집을 마련합니다. 물론 이러한 삶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무엇에 대해 올바른 설정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선순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끝날의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보다 크리라.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의 나중을 봤어. 즉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임하게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 모습이 솔로몬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보다 마지막 때 예수와의 재림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건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무엇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온, 예루살렘에 무엇이 만다? 빛이 만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게 되어질 것이다.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 성전,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게 되어질 그 성전은 바다의 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게 되어져서 그 여호와께서, 예수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바다의 부. 저는 광양이 이 말씀을 이뤄내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성전은 에스겔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예수의 재림 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에 세워질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먼 곳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특별히 바다 근처에 사는 하나님의 부를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지요. 이는 건물만을 세우는 것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시기가 엘로월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로월에 무엇에 사람들이 집중합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집, 내가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하게 되어진다. 중간 1번 에스겔 8장 1절의 말씀, 여섯째 달 초 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갔어.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 가운데 질투의 우상이 있대. 이번 달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대.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계시해 주십시오. 그 영역을 여호와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달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